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5주일입니다. 116문답에서 119문답까지입니다. 찬송의 책 505쪽입니다. 네, 먼저 116문답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오직 끊임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그에게 이런 은사들을 간구하고 그것들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십니다. 117문답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십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해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진심으로 불러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신다는 이 견고한 토대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118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있는 대로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119문답입니다. 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에 관련된 고백을 한 3달 가까이 들었습니다. 10계명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순종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백이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113문답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중생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조물이다는 것을 고백한 바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도일지라도 오직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된 자답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발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견지하기 어려울 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베푸신 바 모든 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또 그런 간구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기도는 사실 원리적으로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속성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한테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기도에 담긴 그 약속과 의미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가 담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결코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도 늘 시험거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게 우리의 반복되는 자기 촉구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영혼도 함께 갖고 있지만 땅에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영으로 존재하시는 천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의 토대 위에서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는 거는 그냥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얻고 싶으면 하고 그럴 바가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기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한 구절을 좀 보면 시편 50장 1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도 아주 유명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자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오전 이제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죄와 타락으로 그 교제가 무너지고 끊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삶 가운데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오늘도 총 3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하는 방식,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우리가 익숙한 주제고 내용상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느냐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 다시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셨다 이런 이제 내용도 창세기에 등장하죠.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세례 예식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백성의 고백이니까 당연히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백일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교제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교제가 무의미하고 그거는 고통이겠죠. 즐거움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역사의 전개는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반역을 했죠. 그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버려두셨느냐? 그렇지 않으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비참 가운데 떨어졌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아담을 책망하고 네가 그걸 왜 먹었는지 당장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그런 음성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시지만 이거는 사랑이 가득한 음성이죠.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렸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 언약의 갱신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떨어진 그들에게 놀라운 빛으로 다시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은 음성이 그 부름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3장 15절을 통해서 아시는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 오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외견상 구별되는 바는 전혀 없지만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형상으로 완전 회복이 된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우리한테 두신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이 이 쌍방적이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된 언약에 대한 속성이죠. 쌍방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다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 안에서 말씀하시 행하시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하나님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언약적 관계가 쌍방이라는 것은 사실 기도가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범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든지 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고 정말 상세한 우리의 그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를 하나님이 귀찮아하시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의 일상을 세세하게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곤고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녀된 그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각자 믿음의 자리에서 고민할 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바, 또 지금 우리 안 행하고 계시고 또 장차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또 기도의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베푸신 선하심과 돌보심, 은혜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감사하는 게 또 기도일 거고 또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죄와 타락으로 인한 곤고한 삶의 연속이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필요가 발생을 하죠.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또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렇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상화돼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삶과 다르지 않은 거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기대가 없다는 얘기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에 사실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감사의 한 장으로 거의 이제 오늘이 45주니까 앞으로 52주까지 8주 동안 기도에 관한 고백을 다루잖아요. 그만큼 우리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순간 섭리하시고 하나님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의 행동이죠. 나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 가운데 내 삶이 지지되고
인도함 받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를 가진 행동이 기도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믿음의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탄할 때 그냥 하는 모든 일이 탄탄대로 오고 아무런 거침도 없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또 내 일상에서 특별한 고민거리도 없고 그럴 때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게을러지고 절실한 기도의 자리부터 멀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이제 불신앙에 빠지고 착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회사도 들어갔고 좋은 대학도 진학했고 내 사업장도 순조롭게 모든 게 이제 평탄하고 결국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거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존적인 자리에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생소하게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비꾸러진 삶을 산다는 것을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액면 그대로의 요구, 교훈 앞에 우리를 두는 그런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의존적인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영적인 독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평탄한 삶 가운데서 안주하는 삶을 살 때 그냥 두시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안주하는 자기 만족적인 삶으로 비꾸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 이제 풍파를 일으켜 주시죠. 슬픔도 놓으시고 평탄한 길을 뒤엎으셔가지고 고난도 주시고 그런 때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듣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이 기도와 관련해서 매우 선명한 우리의 교훈들을 아주 실천적으로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근데 배경을 보면 그 느헤미야는 그 이제 포로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였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매우 불신실함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느헤미야 시대는 그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뀐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게 되면 포로지로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걸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1차 귀환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지금 시대적 배경 그때로부터 한 거의 8, 9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이후의 얘기거든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행렬의 지도자였다는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그 포로 귀환 행렬을 이끌었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이 에스라잖아요. 근데 에스라 당시에 그 예루살렘 형편은 하나님의 재건이 거의 막혀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방해와 그런 반대 때문에 진짜 한 발짝도 재건 사역이 진척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지지부진의 원인은 결국 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 행렬에 몇 명 정도가 동행했냐면 5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루어지는 그 삶에서 새롭게 구축한 생활터전에 안주하고 내가 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순종 안 한 거죠. 그냥 현실적 삶, 세상 안에서 번영을 구한 거죠, 그들은. 근데 그만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이제 포로지로부터 귀환과 성전의 재건, 하나님과의 동행의 약속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의 재건 사역이 지지부진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실제 그 에스라 당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나름대로 남은 백성인 자들도 온전한 헌신하고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이제 뒷전으로 밀어둔 그런 타락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신앙 정체성이 무너진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결국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선지자가 에스라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강론하고 그 율법 앞에 바른 삶을 촉구하고 그런 이제 부흥,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선지자가 에스라죠. 그리고 에스라보다 한 14년 뒤에 그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 행렬을 이끌고 온 이제 사람이 느헤미야고. 근데 오늘은 결국 이제 그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하난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너무 비극적이고 비참한 형편을 듣고 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슬퍼하고 앉아 울며 금식했다는 게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런 슬픔 가운데 그냥 짓눌려 가지고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고난 가운데 짓눌려서 그냥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적 삶, 즉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울 때 더 신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역경의 때에 우리가 더 기도에 부지런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는 그런 또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이런 그 느헤미야 자세 앞에서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이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앞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저런 삶의 곤고함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은혜에 대한 갈망도 마른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돌파하려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어차피 이 문제는 나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런 자세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항상 그건 이방인의 방식인 거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내 고난을 들고 나가 아뢰고 당연히 인간적인 우리 삶에 있을 노력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연이 아니라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전제와 신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당연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태도를 보고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거고 오히려 그런 우리의 태도 정말 아이 같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두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순수한 자녀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돕기를 부지런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완벽한 지혜로 온 우주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원에도 제한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족한 그런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백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도하는 거, 그걸 이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게 116문답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지금 여기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도처에서 보고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감사라는 이유를 오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 바니까 당연히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밖에 드릴 게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발현되느냐? 우리 순종의 삶, 당연히 순종의 삶이 순종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게 늘 우리 삶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한 부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느헤미야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쭉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바알도 붙잡고 있었고 아세라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리문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마음을 갈라서 나를 도울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의지처를 두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오직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6절을 보면 오늘 읽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안에 이제 이 기도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아뢰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어떤 의미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셨을 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노아에게 풀어서 노아라네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에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결국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상적 위엄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단어잖아요. 느헤미야도 이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구절 하나 참고로 보면 이사야서 40장의 22절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좌정하시고 사람인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으며 귀인들을 패하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 의미는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결국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고백, 이 느헤미야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awesome이라는 영어거든요. 두렵다. 근데 사실 물론 영어권의 표현이긴 하지만 두렵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그냥 너무 가볍게 쓰여져요. 굉장하다, 대단하다. 오늘 우리의 유행어로 얘기하면 대박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감탄사 정도로 awesome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것과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위험과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경외감을 느끼고 떨림을 느끼고 한없는 존경을 표하는 그런 감정을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우레와 이제 번개 안에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바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을 철저하게 고백했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도 같은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비참함,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겸비한 태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민족적 고통의 이 자리가 자기들의 언약적 배반, 언약적 불진실함으로부터 빚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게 이제 6절, 7절인데 이렇습니다. 나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 철저한 믿음의 태도, 또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이 위치, 또 죄로 인해 그마저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하게 지워져 버렸던 그런 죄의 자리에 떨어졌던 우리라고 하는 그런 자아에 대한 각성이 기도의 자세에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겸비한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한 태도 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약속에 대한 무지 아니면 그 의지함이 없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의 자세와 다른 느헤미야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의지하는 기도를 늘 드리잖아요. 아침 기도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함으로 하루 시작하잖아요. 또 잠들기 전에도 슬프게도 우리가 하루도 주님을 거역한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 비천한 위치를 하나님께 늘 아뢰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나를 붙잡고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의지하는 태도가 늘 일상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기도할 때는 더 그렇겠죠. 또 느헤미야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 기도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한 기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부터의 귀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회복, 성전을 통한 그들과의 다시 만남 이런 걸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기억하고 그 말씀 맥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즉 귀환한 포로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과 전능하신 팔로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이런 기도거든요. 느헤미야 기도는. 그러니까 11절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여기 누굴 가리키나요?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신부는 페르시아 그 왕궁의 술관원이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바사 왕에게 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느헤미야 읽은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섰다 이런 얘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신하들 입장에서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선다는 거는 그럼 오늘날도 사실은 당연히 그게 합당치 않은 자세일 텐데 그 당대의 예법, 궁중의 관례를 따지면 사실은 죽어 마땅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게 하시는 거죠. 왕이 그런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2장 3절에서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답한 거예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 네가 뭘 원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아뢰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청을 넣게 되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로지로부터의 귀환과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삶의 회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는 거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아뢰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놀라운 기도거든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대담한 기도입니다.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선 것만으로도 잘못하면 당장 죽을 수 있는 죄였는데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당시 예루살렘의 재건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 당대의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제 대적들이 끊임없이 상소를 올립니다. 이제 그 당대의 왕궁으로 그 당대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잖아요. 그 상소의 내용으로 이런 거예요. 에스라서 4장 12절에 한 구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참소를 하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모든 예루살렘의 재건색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진전이 못하도록. 과연 예루살렘이 반역의 성읍이네. 나는 왕의 인식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았던 왕 앞에 예루살렘에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과 배경을.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를 포함한 선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지로 끌려오는 것, 그리고 그 포로지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흐른 이후에 회복되리라는 것, 그리고 다시 언약 백성의 삶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제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의지했다는 것이 확신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느헤미야 기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확신을 가진 그런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느헤미야 때보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확고한 기도의 근거를 갖고 있는 시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벽한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이 모든 백성의 내주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를 통해서 상달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아름답고 완벽하고 회복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느헤미야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토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당연히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 정도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 믿고, 결국 내 야망, 탐욕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유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런 기도가 그냥 느헤미야가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그냥 두서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들을 붙잡고 드린 기도였거든요. 그런 예레미야의 모범이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그 언약 안에 주신 약속들이 참으로 부유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의 복된 특권, 신분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뢰 수 있는 내용들은 무궁무진하죠, 원리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고백 안에도 있는 말씀처럼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한 약속의 이제 정화, 핵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 축복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 완벽한 형상을 회복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속들의 근거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요즘 이제 그런 기도 생활 가운데 모든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핵심 토대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교회 중심의 삶으로 잘 정돈되길 구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하는 내 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제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성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제 삶 가운데 늘 발휘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일들로 그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하루의 일상을 아뢰면서 아빠의 그런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건 뭐 이루 열갈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우리가 오전에 이제 불렀던 시편 103편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의 그 동의서에서 먼 것에 우리의 죄과는 멀리 옮기신다. 이런 결국 이제 죄와 관련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응답들 얘기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우리가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첨언하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그 영혼에만 머무르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는 당연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수없이 우리 앞에 대두가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필요도 공급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 중에 그 산상순의 말씀인데 이 땅의 것들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6장 25절 말씀인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결국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얘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 의식주의 문제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그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는 잘 아시잖아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내 자녀인 너희에게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신실하게 붙잡고 우리 삶의 곤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채우시겠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다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견지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이 힘있게 전진하는 데 필요한 삶의 여건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지만 이제 기도는 당연히 우리의 그냥 욕심을 잔뜩 늘어놓는 그런 종교 활동일 수는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여야지 바른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세세하게 알고 내 삶에 만나는 다양한 국면 형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내 삶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옆에 두고 그 말씀 안에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런 건 쉽지 않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무릎만 꿇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늘 청산유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있는 토양에서 나오는 기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깨닫고 그 교훈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는 노력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